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베푸실 은혜를 고대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유한한 인생,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비판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높아지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밀한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리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길고 지루했던 여름 더위와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저희들은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도 금없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청명한을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인간적인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적인 이념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과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잘 개선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도 안보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추수 때까지 성도들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출토한 가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수능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의 삶과 진로 위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준바에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당시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혹한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를 교회들이 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로,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신앙과 삶의 변혁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한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냈던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의 회복과 오히려 진보와 발전을 향해 나가야 될 우리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고요.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습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꾸중도 들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다 보니, 교회를 지키는 내적인 일에 힘쓰다 보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을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들었습니다. 좋죠? 여러분도 칭찬만 듣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야단맞을 일은 없었고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들을 알아보고 그 내용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머나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공통적으로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내 환난과 궁핍.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핍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얼른 좀 느껴지지가 않죠. 이럴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속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교회가 처한 상황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은 압착할 때, 압착하는 일에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꽉 누르는 거죠. 프레스. 큰 공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쇳덩이들이 꽉 눌러가지고 철판을 찍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또 우리 예천에서는 익숙한 광경이 있죠. 얼마 전에 참음 이 예천 읍내에 고소한 냄새가
쫙 퍼져 있었는데 기름 짜는 데 가보면은 뭐 제가 직접 짜보진 않았지만 깨를 잘 볶아 가지고 넣고서 꽉 눌러 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어쨌든 그 누르는 거, 그냥 기름을 짜내는 거, 그것이 이제 압착인데, 오늘 이 환란이라는 말은 그럴 때에 쓰이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환란이란 게 뭐냐면은 이 강력한 압력, 탄압을 받고 마치 기름이 짜지듯이 눌리고 있었다. 누가 그렇게 압착했을까요? 정부가 그랬죠. 당시의 정부는 로마입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그 신인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워낙에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어쩌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라. 그렇지만 그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라, 숭배하라. 각 지역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짓도록 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며 충성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기며 로마의 황제도 섬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주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로마 정부에 밀고하고 고발하고 문제 삼고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시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독교인들,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과 교묘한 술책 방해로 인해서 교회는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은 사단의 무리이다. 사단의 주구가 되어 있다. 도구가 되어 있다. 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펼치는 여러 가지 교묘한 그런 술책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오늘 서머나 교회 현실에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환란이고 또 하나는 궁핍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다 보니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오늘 10절 서두의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참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고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는 내가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첫째로는 고난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은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에서 슬쩍 언급하시는데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겪는다. 열흘간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시련이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앞뒤가 좀 안 맞죠. 고난이 없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앞으로 고난이 있을 터인데 너희 중에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겪기도 할 터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속뜻,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의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진 것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10일 동안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끌려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때에 결국 주어진 하나의 타협안이 뭐냐면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 말고 채식만 먹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은 있을 것이요 고난은 지속될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겪었던 것과 같이 그 서슬이 시퍼런 느부갓네살과 바사의 지배자인 다리오의 그 통치 하에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는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시련과 환난이라는 그런 터널을 지나야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열흘간의 채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세 친구를 돌보아 주셨고 그들은 무사히 불에서 나올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가하려던 이들이, 그 무리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충성.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 충성,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풀어서 또 다른 말로 해본다면 신실함입니다. 믿음은 충성이고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한결같은 것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믿음,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눌러대는지. 또한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웠고 신실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록 고난이 있을 것이나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라. 서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충성, 신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대처하라.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 여러분, 사람이 몇 번 죽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몇 번 죽습니까? 까짓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죠. 한 번 죽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은 다음에 또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번 죽느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두 번 죽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그럼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언젠가 한 번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만을 드리는 환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가 없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가 부요함이니라. 진짜 부자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함 없이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왕이면 쪼들리며 사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사는 게 좋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갑이 두툼하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주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지갑이 두툼하냐, 우리의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으냐,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신앙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하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영적으로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가난해서 때가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자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밖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성경 안에 있는 유명한 인물 한 분을 모셔오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명의의 재산 한 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자신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있어서 그의 사역을 돕는 데 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쭉 아름다운 그런 시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질과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는 가난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가난하지요? 그러나 자신은 가난해도 남을 넉넉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늘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요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이들을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과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런 의미에서의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과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편리함 위주로 추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최고 중요한 덕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신앙에까지도 편리함이, 안전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편리함을 추구했더라면, 안전함을 추구했더라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을 것입니다. 아니, 차마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지냈더라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압착을 당할 일도, 궁핍함에 처할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쌀떡이 비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부요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 두어 차례 인용했던 적이 기억이 나니까요. 이 서머나 교회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보낸 뒤로 약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분은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은 86세 때에 순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충성스레 섬기던 폴리캅 감독을 로마 정부가 체포했습니다. 화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기름을 뿌렸겠죠? 그 위에 묶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이제 기름이 뿌려진 이 장작더미에 횃불을 던지기만 하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고 86세의 노 감독은 화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형을 총지휘하게 하는 로마 총독은 폴리캅 감독에게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폴리캅 감독, 당신이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지금 즉시 풀어주고 앞으로는 절대 탄압도 하지 않겠소. 한마디만 해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라는 말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오. 폴리캅 감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횃불 속에, 타오르는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순교했습니다. 그게 충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나아가 더 진보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변함없는 충성스러움, 신실함, 한결같은 믿음이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은 모자라질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자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된 부요함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안전이라는 이유로,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기대는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말씀 들었으니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주님께서 참된 부요함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을 비롯한 모든 삶의 여건 채워주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마땅히 드릴 부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 안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변치 않는 그런 견고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김청자 장로님 모시고 오신 이순식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죠?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9월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월 정기 재직회가 또한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6여전도의 원래회, 오늘 이 예배 후에 유치부실입니다. 6여전도 회원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행사 광고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제천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출발 예정, 회비 3만 원 있다고 광고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마감하고 다음 주일에 시상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중고등부연 앞에 성경고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중등부의 윤희주 학생이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